네, 안녕하세요. 광주 상무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청포수석포감 박기숙입니다. 네, 오늘은 1편 1장 3절 3번 선천말대인 오늘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역사 정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는 변화 정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 정신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끝단락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께서는 오늘의 이 시점을 인간과 만물의 혼이 극한으로 분열된 선천말대 또는 말세라 밝혀주시고 라고 하셔서 상제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을 선천의 말대, 선천의 말세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선천이라는 것은 이제 인류의 문명을 낳고 기르는 우주의 봄, 여름철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명은 인류가 우주의 봄에 태어나서 여름에 성장하고 분열하는 분열의 극점인 선천의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여름철 말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이때의 정신을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 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가을 천지의 변화 정신이요. 상제님이 친히 주장하신 후천 5만 년 진리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무로 예를 들어보면 봄에 뿌리의 진액이 여름철 성장을 위해서 줄기, 가지로 뻗어나가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 뿌리의 진액이 다시 뿌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을 천지의 변화 정신은 뿌리,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원시반본이라고 합니다. 나의 근본, 뿌리로 돌아가는 정신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핵심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4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름철 말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그 핵심 정신으로 첫째로는 천지개벽 시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전성구 첫 번째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가을 천지의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우주의 봄, 여름철에 수많은 소개벽들이 있어 왔습니다. 뮤대륙이나 아틀란티스 대륙 같은 경우도 문명이 발전했지만 소개벽에 의해서 사라져 버렸는데요. 수많은 소개벽을 통해서 문명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제님께서는 소개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대개벽, 큰 개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주의 선천의 양의 시대에서 후천의 음의 시대로 성장에서 성수로 들어가는 큰 개벽기,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진리책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책 47쪽 첫 단락 문구인데요. 한번 줄을 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간 성숙을 위해 가을 우주의 새 질서로 개벽하는 천지개벽 시대입니다. 자연과 인간과 신명이 총체적으로 개벽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개벽을 대개벽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는 이러한 대개벽기를 천지 대변혁의 차원에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 가을 천지의 개벽은 자연의 입법으로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닌데요. 47페이지 세 번째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상제님이 당신의 조화권을 쓰시어 병들어 있는 3계를 개조하는 천지개벽 공사를 집행하심으로써 비로소 실현됩니다. 즉, 앞으로는 가을 천지개벽은 자연의 입법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께서 그 조화권으로 병든 하늘과 땅과 인간을 개조하는 천지개벽 공사를 집행하심으로써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이 직접 다스리는 친정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다음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이죠. 아버지 하느님의 친정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의 친정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네 번째 단락 둘째 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은 공자, 석가, 노자, 예수를 비롯한 모든 신성과 부처, 보살의 탄원으로 인간 세상에 강세하시어 31세 되시던 신축년에 지존무상의 조화 건능으로 3계를 다스리는
우주 역사의 친정 시대를 선언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우주 봄, 여름철에는 공자석과 예수를 비롯한 수많은 신성, 부처, 보살들이 인간 땅에 내려보내셨죠.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을 교화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랬던 상제님께서 그들 성자의 탄원으로 인간 세상에 강세하시어 성부의 시대, 하나님의 친정 시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책 48페이지에 도전 성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 성구입니다.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라.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무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상제님께서는 이때는 천지가 성공하는 천지 성공 시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저희가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을 같이 읽어보면서 줄을 그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지 부모가 인간을 우주의 성숙한 열매로 거두어 그 지고한 조화의 공력을 성취하는 때입니다. 이것을 상제님은 천지 성공 시대라 하셨습니다. 이때는 천지와 더불어 하는 성공을 알아야 우리가 사는 인간으로서의 궁극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 성공을 통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신명도 함께 성공하는 때입니다. 네 번째는 보은 시대입니다. 48페이지 끝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은이라는 것은 가풀보의 은의 은자로 은혜를 갚는다는 뜻인데요. 끝단락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 보은 시대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지난 봄, 여름철 동안 인간을 낳고 길러온 천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보은 시대입니다. 라고 해서 선천 봄, 여름 동안 인간을 낳고 길러온 부모의 이 하늘 땅 천지 부모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을철 성숙한 인간으로 천지 부모의 은혜에 보온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49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9페이지 첫 번째 단락 다섯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통 천지 보온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 가을 천지에 성숙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 보온하는 길을 6글자로 도통 천지 보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모든 인간이 진리를 깨쳐 가을철 열매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선천 5만 년 동안 길러온 천지 부모님의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는 궁극의 삶의 길이라고 이 도통 천지 보온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진리를 깨쳐서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상제님의 진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깨우쳐서 가을철 완성된 인간, 열매 인간으로 그 길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49페이지 첫 번째 단락 다섯째 줄에 나오는데요. 5번 해원 상생 시대입니다. 자, 그 부분의 내용을 한번 같이 다섯째 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천의 역사는 원한이 원한을 부른 원한의 확대사이자 원한의 축적사입니다. 네, 선천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상극의 시대입니다. 상극이라는 것은 서로 상자의 극할 극자죠. 그래서 서로 극하고 대립하고 경쟁하고 투쟁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립과 투쟁 속에서 수많은 원한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주의 선천을 5만 년으로 보는데 그럼 이 원한이 5만 년 동안 계속 쌓여가고 확대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천 상극의 이 원한에 대한 도전 성구 한번 아래에 있는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의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이러한 선천의 그 5만 년 동안의 상극의 원한으로 인해서 그 원한이 맺히고 쌓여서 하늘 땅 인간에게 흘러 넘치게 되면서 마침내 그 살기가 터져서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원한을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한의 역사를 풀어야만 우리가 성숙된 완성된 가을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49페이지 끝단락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산 상제님은
선천의 상극 문화로부터 인간을 근원적으로 건져내시기 위해 상생의 새 질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생의 도가 펼쳐질 새 세상을 열기 위해 먼저 해원 시대의 운수를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상생의 새 질서로 가을 문화를 열기 위해서 원한을 푸는 해원 시대의 운수를 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원 시대의 운수를 여시고 상생의 질서를 열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상자의 날생자로 그 의미는 서로 살린다, 잘되게 해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책 50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이 상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상생은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때 인생의 궁극 목적은 이 상생의 화신이 되어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생의 가을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서로 잘되고 도와주고 잘되고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세상으로 넘어갈 때 이 인생의 궁극 목적은 우리가 상생의 화신이 되는 데 있고 그 상생의 화신이 된다는 것은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의 가을 세상을 맞이할 우리의 인생의 궁극 목적은 상생의 화신이 되어 인류를 진리로 이 가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살릴생자 공부라고 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상제님의 진리를 전해서 이 선천말대 시간에 가을 개벽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살리는 살릴생자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0페이지 6번째 신명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를 신명시대, 천지도수가 열리는 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도전성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지 되느니라. 사편 48장 말씀인데요. 이때 그럼 아랫단락에 끝단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신명시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벽기에는 신명도 일할 사람을 못 만나면 소멸되고 맙니다. 신명과 인간이 서로 힘을 합쳐 가을 개벽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성경 세계를 건설합니다. 앞으로는 이 후천 성경 세계, 이 가을의 세계는 사람 혼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명 혼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과 사람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가을 개벽기를 극복하고 후천 성경 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구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현실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천상 설령신도 뜻을 이루어주는 자손을 만나야 후천 성경 세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결국은 이 일을 하는 주체는 사람이고 천상 설령신들도 뜻을 이루어주는 자손을 만나야 후천 성경 세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손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상님의 뜻을 이루느냐 마느냐 또 신명의 자리도 결정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1페이지 세 번째 단락 다섯째 줄에도 나오듯이 지금은 천지도수가 정리되어서 신명의 자리가 잡히는 우주의 대전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1페이지 7번 후천 신문명 시대에 들어가겠습니다. 후천 선문명 시대입니다. 후천 선문명 시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남법 시대에서 진법 시대다라고 지금의 시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전성구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풀어놓아 각기 자유행동에 맡기어 먼저 남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내리니 오직 모든 일에 마음을 바르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상대님은 지난 상극의 세월 속에서 억울하게 살다간 모든 인간과 신명이 개벽을 앞두고 모든 자신의 원가한을 풀 수 있도록 남법 해원 시대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인간과 천지신명이 각자 자기 뜻대로 해원을 하는 남법 세상인데요. 51페이지 6번째 단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은 가을 개벽기에 선전상극의 묵은 하늘 아래 탄생한 가르침으로 천하 창생이 남법의 구렁텅이에 빠져 영원한 죽음의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법 시대가 들어오면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묵은 하늘 아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결국은 이 가을 개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음의 어둠 속에 떨어질 것을 경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래 두 단락 아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혼란한 여름철 말기에 과도기를 거치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상제님이 기획하신 대로 인류 역사의 질서를 총체적으로 바로 세우는 가을 우주 개벽의 진법 문화가 천하만방에 열려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후천 선문명 시대는 이 금수 시대에서 지심대도술의 시대로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도전성구를 한번 4편 3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천에서 지금까지는 금수대도술이요 지금부터 후천은 지심대도술이라. 피차 마음을 알아야 인화극락 아닐소냐. 마음 닦는 공부이니 심통 공부 어서 하라. 제가 제 심통도 못하고 무엇을 한단 말이더냐. 네, 지금 선천의 운수를 금수대도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오는 이 후천은 지심대도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지심대도술의 시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금수시대, 인간이 진리의 근원을 잃고 타락한, 그리고 이 가을 개벽의 이 천지의 대세를 전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범죄들이 만연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천 가을의 세상은 천지 부모의 마음과 인간과 신명을 비롯한 모든 만유 생명의 마음을 아는 지심대도술, 그런 조화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로의 마음을 다 아는 때이기 때문에 거짓도 없는 세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인간이 우주의 조화주 하느님이신 상제님의 일신법을 체득하면서 상제님의 도술 조화 문명 시대를 열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 닦는 공부, 심통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웅시대에서 성인시대입니다. 네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천 봄, 여름은 상극 원리가 지배하여 투쟁과 모순의 대립이 끊이지 않는 영웅시대입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천 봄, 여름의 상극의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대립과 투쟁 속에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짓밟고서는 전쟁의 역사, 원한의 역사였고 거기서 승리한 영웅들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상을 성인시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5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제 상극의 시대가 끝나는 우주 가을철의 문턱에서 증산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출현하여 상생의 조화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잘되게 하고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상생의 성인시대로 대혁신이 됩니다. 이런 영웅의 시대, 원한의 시대에서 이 상극의 시대가 끝나는 후천에 서로 잘되는 상생의 시대, 서로의 생명을 살리고 진리로 이끌어주는 이 상생의 조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잘되게 되고 서로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진정한 상생의 시대, 성인 시대로 크게 변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네 가지이네요. 네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후천 선문명 시대의 네 번째 시대는 어금 존양에서 정음 정양의 남녀 동권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세 번째 단락, 53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천은 어금 존양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하늘의 중심인 선천 문화권 속에서 온갖 천대와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자, 선천은 양이 음보다 하나 더 많은 삼양이음의 시대입니다. 또 음은 억누르고 양을 높이는 어금존양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하늘 중심, 양 중심의 선천 문화권 속에서 온갖 천대와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제님께서 풀어서 이제 정음정량의 남녀 동권의 시대로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53페이지 네 번째 단락 셋째 줄 한번 줄을 그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늘과 땅의 질서를 정음정량으로 뜯어고치는 상제님의 새우주 개벽 공사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남녀의 동권 문화를 열고자 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앞으로 열리는 이 후천 선문명의 시대는 실질적으로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남녀가 모두 대장부가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덟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53페이지 여덟 번째 단락 인존 시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가 이제 맞이할 우주의 가을철은 인존 시대입니다.
인간의 삶의 궁극 목적은 바로 우주의 가을철에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성숙한 인간이라는 것은 천지와 하나된 마음으로 하늘과 땅의 궁극의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역사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원주인이신 상제님이 오셔서 이 가을 우주를 열어놓으심으로써 인간은 가을 천지의 인존이 되면서 그 대도의 성취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우주의 가을 문명을 열어나가는 주역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 개벽기를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가 진리적인 깨달음으로 거듭나고 궁극의 일심 자리를 찾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의 가을 진리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4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54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의 정신, 핵심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이 시대의 역사 정신을 요약하면 원시 반본이라는 한 말씀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원시 반본이란 인간과 만물이 시원의 근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뿌리로 돌아가는 가을의 통일의 정신이 바로 원시 반본입니다. 라고 해서 후천 5만 년의 진리의 주제, 그 정신을 원시 반본이라 정의 내려주시고 그 원시 반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성숙하고 완성되는 그 자리로 가는 정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환란과 전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선천말대에 와 있는 우리는 이 원시 반본, 이 시대의 정신을 바로 알고 스스로 우리의 근본 뿌리를 찾는 상대님의 진리 공부와 태울주 수행,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살림으로써 진리를 전하고 그들을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는 상생의 대도인 살릴생자 공부를 통해서 천지의 결실기에 완성된 성숙된 인간으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